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한 4명이 안 따라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야고보서를 계속 강해하고 성장하라 시리즈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었는데 언행심사였습니다.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언자에서 말하는 거, 행할 행자라고 해서 행동하는 거, 심, 마음 심자, 그 다음에 생각 사자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언행심사입니다. 야고보를 쭉 보다 보니까 그 언행심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쭉 지켜본 결과 그분은 언행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언행심사가 발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행심사, 그리고 마음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지켜야 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언행심사편이다,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새겼습니다. 이 언행심사가 바른 크리스천들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은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다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행심사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 부정적이고 삐뚤고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흰색 나비와 노랑 나비가 있었습니다. 이 노랑 나비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잘 되고 저걸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흰색 나비는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해도 힘들고 저걸 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쭉 그 노랑나비와 흰나비의 삶을 쭉 봤어요. 한 번은 호랑나비가 와가지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모범적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비 마을에서 이번에 우리 한 해를 결산을 하면서 모범 나비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호랑나비 해가지고 귀문국처럼 춤을 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싸 호랑나비 해가지고 호랑나비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데 흰나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호랑나비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이쁘고 더 잘났는데 왜 호랑나비가 모범상을 받지? 참 별꼴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노랑나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노랑나비는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화려함 속에서도 그 화려함을 감추고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앞으로는 모범적인 호랑나비를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언행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언행심사가 바른 사람, 그 바른 사람에게서는 좋은 게 나가죠. 그리고 한 번은 비가 옥수같이 내리니까 나비 마을에서 나비들이 다 집집마다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마가 다 지나가고 날씨가 개어가지고 무지개가 촥 찬란하게 피고 있는 그곳에 이제 나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흰나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집에만 있는데 이게 너무 습하고 찝찝하고 이 장마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또 불평을 하니까 노랑나비가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비유를, 노랑나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번에 장마가 오고 나니까 무지개도 펴서 너무 좋고 또 꽃들이 활짝 펴고 키가 한 줌이나 자라가지고 활짝 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 꽃들이 펴니까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행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언행심사가 건강한 언행심사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있었던 이 시대에 이 언행심사가 불이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이 말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이 말에 서 있는 입장에 있는 선생된 우리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과 결과가 따르는데, 이 책임과 결과가 따르는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언행 심사가 불일치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결과들이 나와서 교회가 분쟁이 있고 힘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뭘 이야기를 하느냐?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행 심사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두 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말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호크마입니다. 그래서 주석 중에도 호크마 주석, 그랜드 주석, 카리스 주석 뭐 이런 게 있는데 호크마라는 뜻입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을 하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머리에서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호크마,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님을 지식의 차원에서 아는 것에서 그쳤다. 그 사람은 호크마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지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크마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을 나누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도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삶 속에서 녹여내고 삶 속에서 나타내고 삶 속에서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지혜는 선행으로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계속 좀 띄워주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 선한 행동이 뭐냐? 온유함이다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한 행동을 나오는 것은 온유함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성격이 착하고 성격이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실에 아이들을요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어디 온유한 게 있습니까? 물고 뜯고 찢고 내 거야 그러고 싸우고 머리 짓뜯고 욕하고 막 애들 막, 어디에서 선한 게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유아실 갈 때 너 오늘 그 유아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다.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 애들은 거기 들어가면 뺏고 내 거야 그러고 고집을 피울까요? 사람에게서는요 온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온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은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그 온유라는 말이 풀하우스 말고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열이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진땀을 흘리고 팍 오한이 들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의사에게 딱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딱 보고 손을 딱 재보고 청진기를 대보니까, 아,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당신 지금 열이
어마어마하게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열제를 처방해 줍니다. 외부로부터 백혈구를 집어넣어주고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한이 들었던 것이 오돌오돌 떨면서 식은땀이 쫙 나가고 열에서 몸에서 땀이 쫙 나면서 열이 싹 내려갑니다. 그때 의사가 머리를 만지면서 오, 프라우스, 이제 온유해졌구나, 이제 차분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다 이 뜻입니다. 말을 한 피를 주인이 사왔는데 그 주인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말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숙달된 조련사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말 한 마리, 야생말을 한 마리 샀는데 이거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좀 길들여 주십시오. 제가 모든 지불을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지불을 하고 그 말을 맡겼어요.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주인을 딱 불러다가 보십시오, 굉장히 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탁 갖다 놓고 군침이 흘릴 만한 그 음식을 갖다 놨는데도 말 딱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꼿꼿하게 앞만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뛰어 하니까 쫙 뛰어갑니다. 쫙 넘어옵니다. 딱 씁니다. 먹어 하더니 탁 먹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딱 보면서 와, 프라우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이만한 이 세상에서 이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그때 썼죠. 성경에서 오늘 왜 지혜와 온유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혜와 온유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선생들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해야 될 말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고 가야 될 때 가고 서야 될 때 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선한 행동으로 나오는데 온유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뭐라고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말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온유함,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을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여내야 되죠. 하나님이 시킨 행동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긍정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시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면은 긍정을 합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말이구나. 그것은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이야기고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지혜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통제되어지고 조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온유함으로 나타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신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귀신으로부터 난 지혜. 14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온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온 지혜는 뭐라고 해요? 귀신의 지혜다. 이 귀신의 지혜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내 속에 귀신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지혜가 있으면 그게 귀신이니까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가 네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한번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툼, 그 다음에 자랑,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 이런 네 개가 딱 나옵니다. 이 먼저 독한 시기라고 하는 말은, 이 시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실은 컴플렉스입니다. 이기적인, 이 철저히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열망과 자기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한 부류는 요셉의 형들이었고, 한 부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었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 사람을 이르게 하는 것 중에, 그 성경의 구절에 보면 시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기심은 자신의 이기심에서부터 나오는 열망이라는,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서 나오는 그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한 그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위치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스펙들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Follow me 해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이때까지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다 폐하고 진리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걸 하질 않았어요. 가르쳐도 율법만 내 가르치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거. 너 오늘 왜 이거 안 했어? 너는 오늘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오늘 저거 안 했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막 회개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쫙 가르쳐 주시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풀어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병들을 고쳐주죠. 그 잘못된 정신적인 그 질병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질병에서 나오게 하고, 그 육체적인 그 욕심에서부터 온 질병들을 주님이 깨뜨려서 벗어나게 하고, 주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컴플렉스.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하니까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예요. 막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아, 나는 못하는 걸 저걸 하니까 막 컴플렉스를 느끼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면 자기 컴플렉스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떠나가기 싫으니까 자꾸 빛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면, 이 정의를 좀 내리면, 정의를 가장한 가면을 쓰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지만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켰는데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있다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아버지의 신문을 받아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라, 그리고 도시락 싸다 주라. 그 도시락 싸다 주면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척을 하고, 자기 옷매무새를 보니까 지저분한 것 같고 컴플렉스가 이제 발동하죠. 지만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셉만 아버지께 사랑받고 우리는 사랑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가 그에게 꽉 임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골리앗 앞에서 자신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초림 목동 조만한 소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 죽여버리니까 그만 콤플렉스가 확 자리 잡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확 자리 잡아가지고 사울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자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거는 저래서 저렇다, 저렇다, 저렇다. 자꾸 이제 콤플렉스가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동반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쭉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시기를 하니까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충돌하게 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인 거예요. 시기와 다툼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시기하면은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다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안 꼬아 보이고 싫어 보이고 막 시기가 막 다투는 거예요. 자기는 정작 못해요. 그러나 막 다툼이 나고 시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시기가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스메이커인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이 더러운 것들아, 또아리 트고 있는 이 뱀 같은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확 떠나가면서 얼굴이 확 밝아집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은 편안한 안, 그 편안할 영 해서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어제 아무 일 없이 편안했습니까?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평안하셨습니까? 샬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키지가 자랑과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시기심이 생기고 당파를 이루게 되면서 다툼을 만들어내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대편보다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는 것에서 뭐예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내 자랑거리를 막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참 볼품없는 게 이거예요. 서로 막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서 지네들 잘났다고 하고 지네들 정책 잘났다고 하고 거기에 또 빠진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그럼 이걸 봤다고 이것저것 막 이런 거는 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제는 거기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이런 정책이 없잖아. 막 똑같은 거. 도찐개찐 가가 가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거기 신봉하는 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랑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 상대편을 이겨야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PR.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우리가 옳다. 뭘 옳기는 뭐라 옳은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옳은 분은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다가 정상적이지 내가 옳다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거기 붙어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은 정상적이죠. 그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절대 갈 염려가 없습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그분은요 가말리엘 문학생 하버드 대학 출신에다가 가말리엘 최고의 권위자의 교수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종교로서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몇 장 몇 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리에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왜 그걸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에게 쭉 임하니까 이게 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커버하려고 자꾸 배우고 자신의 그 무지함을 덮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볼 수 있고 자유함으로 파워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참 평안이 있고 그 참 평안이 있어야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행심사가 발라지고 그 발라진 사람들이 사는 것은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세상과 격리를 시키고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면은 그 세상이 따라온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진짜를 보고 따라오는 삶을 살아낸다. 그게 바로 이 크리스천의 삶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내한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마귀로부터 온 지혜는요, 그 자랑도 얼마나 교묘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을 잘하는데 그거 들어보면 확 해요. 그러면서 막 나도 막 그걸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막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 뒤에 패키지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자랑을 다 부풀려 놨으니까 이제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팩트가 아닌 것을 자꾸 또 덮어야 되니까 자랑을 했으면 자랑 자체가 뭐예요? 부품한 거예요. 원래는 빈수레면서도 자랑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부풀려서 말을 하잖아요. 자랑을 할 때 여러분 자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듯한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데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랑할 때 보면 사람들이요 부풀입니다. 아이폰 그냥 전화하고 카톡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 마찬가지 삼성거든. 그 이상 그 이하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아이폰을 쓰면은 막 어마어마해지는 것처럼 자랑을 해대끼고 막 이 아이폰이 목사님이 옆으로 옮기면 옮겨갑니다. 뭘 옮겨가요? 옮겨가기는 지그밖에 몰라요. 엄청 부풀려가 막 자랑하고 부품하게 막.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네. 거짓. 그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언행식사가 바르고 기준이 정확한 사람은 어떤 게 와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TV에서 막 이영애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막 하면서 얼굴이 물광으로 표현하세요. 막 그럼 얼굴을 팍 하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거짓말이죠. 부품하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쓰면 막 근데 하영이 보니까 나도 그거 좀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쓰는 걸 꼭 쓰고 싶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게 거짓이야. 저 사람한테만 허용되는 거지 나한테는 안 돼. 내가 쓴다고 이 얼굴이 팽팽해질까요? 저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타고났다. 이렇게 탄력 피부, 물광 피부는 타고났는 것 같기도 하고 타고난 것에서 후천적인 크림 발랐더니 더 빛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함께 들어갑니다. 사람이 시기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과 그 모든 것을 자랑해야 되니까 자랑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풀린 자랑을 이제 덮어야 되니까 또 거짓말을 덮고 또 거짓말을 덮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거짓말을 덮다 보면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걸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화인을 맞게 된다. 화인, 돌같이 딱딱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심령이 되니까 그때는 복음이 아무리 찔러도 안 돼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화인 맞았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거짓말로 덮고 있으면 안 깨어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으로 찔러도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외부적인 영사밖에 없죠. 그럴 때는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주구장창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화이 맞은 걸 풀어내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안수받고 기도받고 상담받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딱딱해졌던 몸을 계속 만져줘야지 풀리는 것처럼 그제서야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꾸 판단을 해봐야 돼요. 아, 나 왜 이러지? 내 심령도 내가 왜 속이고 있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은요 자기 심령 상태를 자기는 압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본인 심령은 본인이 알아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내 심령 상태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어지럽구나, 빈번하구나, 번민이 많구나, 내 심령의 상태가 힘들구나. 본인은 안다니까요. 왜 그걸 속이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툭 내밀고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사오니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쫙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딱딱했던 심령에 돌담 같은 심령이 쫙 녹아내려가면서 주님께 렐라이언 쫙 맡기게 된다니까요. 주님께 딱 맡기면 내가 이걸 진작 맡길 걸 왜 이제 맡겨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진작 좀 맡길 걸.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면은요 성령님이 하고 만져주는데요 눈물이 주르르르르 나고 그 눈물은 연민의 눈물도 아니에요. 슬픔의 눈물도 아니에요. 그냥 내 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일어나는 그 눈물이 쫙 납니다. 그 눈물이 쫙 나는데 최근에 참 오랜만에 그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났어요. 이거를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저기 차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었네. 동훈이가 레슬링 요즘 그거 하는데 갔는데 그 레슬링을 이렇게 하는데 역전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딱 역전해가 이길 때가 있어요. 그 역전을 딱 하는데 거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많이 데리고 오니까 와 하고 막 이쪽 팀도 자 이긴 팀은 와 하는데 갑자기 진짜 제 눈에서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감격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데 멍한 거예요. 제가 멍해가지고 뭐지? 뭐 이게 뭐 눈물 흘릴 게 아니잖아요. 뭐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모든 그 공간과 지각을 한 몸에 확 인식을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것에 환호를 지르고 있구나 라는 게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나도 지금 좋아가지고 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그 환호성에 좋아하는 그 분위기와 느낌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확 났어요. 제가 항상 선글라스 끼고 있거든요. 우리 성호 전사님이 또 세례 간사님 사준 거 있거든요. 좋은 거. 예? 근데 그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젠틀 몬스터라 그래가지고, 응? 젠틀 뭐 천사라고 했으면 조금 그런 느낄만 했는데 이걸 몬스터. 아우 진짜 이름 짓는 것도 하여튼 세상 것들은 하여튼 만들긴 잘 만들었더라. 내 얼굴에 안성맞춤이었어요. 네.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네. 별로 표정이 안 좋네.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막 눈물이 나길래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고 이렇게 닦았어요. 눈물이 팍 나. 그걸 제가 와 하는 데서 순간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눈물이 나죠 하는데 하나님의 이 공간과 지각 속에 있었던 그 느낌을 저한테 확 주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근데 그때 눈물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깨달는 순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저한테 알려줬고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싹 사라져요. 이 사람들 불쌍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자식 새끼 레슬링 한다고 와 그러고 앉아 있는데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저런 환호성을 한 번은 질러봤을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그 감격에 저 사람들이 통해 자복은 해봤을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만졌을 때에 오는 그 감격에 통곡하고 환호를 한번 질러봤을까? 그 마음이 막 드는데요. 와, 이 참 세상이 악하구나. 이게 다 뭐예요? 귀신으로부터 나서 그래요. 이게 귀신으로부터 난 지혜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속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속아주는 척하는 거죠. 속아주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탐복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난 지혜가 아니고 어디에서 난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성결하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좀 잘 이해를 좀 못하고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Holy, Holy, Holy 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 성결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결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자기 중심에 있었던 지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꼿꼿이 하나님을 딱 쳐다보고 있는 그 상태가 성결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에게는 온유한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하고 성결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한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선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성결하라고 이야기했냐? 세상의 풍파 시험이 다 몰려오지만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꼿꼿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결입니다. 이 성결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포도주를 만들 때, 또 술 이야기 나오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 포도주를 만들 때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 바람 막 불고 먼지가 날리는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들겠습니까? 좀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주를 만들겠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만들어요. 왜? 거기 불순물이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아주 청결한 상태에서 만들죠. 그게 뭐예요? 순결인 거예요. 불순물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들은 온유한데, 그 온유하기 위해서 뭘 훈련을 받느냐 하면은 불순물이 안 들어가는 거, 어떤 잡티가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이 성결한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근데 오늘 날이 잠이 안 보이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연락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존사님. 네. 왜 날이 잠이가 안 보이죠? 네. 그리고 화평은 화평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화평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혼자 딱 있는데 나 화평하다, 그 화평은 화평이 아닙니다. 왕따죠. 화평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을 때,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 이 화평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의 지혜의 결과 중에 하나가 온유함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온유함을 훈련받은 사람은 성결하고 또 화평한 자입니다. 화평한 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 화평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게 화평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온유한 자들은 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녹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 그 삶이 바로 화평이다. 늘 북적북적거리는 삶 속에서, 늘 부대끼는 사람들 속에서, 또 늘 또라이들로 가득한 그 회사와 그 직장과 학교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화평하다는 거예요. 늘 책밖에 돌지 막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부대끼잖아요. 늘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늘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화평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삶 속에서 저렇게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밝고 편안하게 살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게 화평입니다. 거기까지가 화평입니다. 화평한데 싸우는데 싸우지 마세요, 이거는 화평이 아니라, 자신이 삶 속에서 부대끼고 막 북적북적하고 정신없는 그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알아보자, 나도 한번 닮아보자 라고까지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걸 화평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실수와 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의 훈련을 받아야지 온유해집니다. 이 관용이 뭐냐면은 이 동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적인 개념은 뭐예요? 내하고 보라하고 전도사님하고 왕건이 형제하고 가희자매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해요,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됐다 덮어줄게. 자, 덮다. 우리가 아는 사실 덮자. 이 덮어주는 게 관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관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양적인 개념이죠. 실수와 죄값에 대해서는 제대로 묻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대신 그 사람은 받아주는 거. 사람은 받아주는 게 그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지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됐다 네 죄 덮어라. 하나님이 다 네 죄 다 덮어버리자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네 실수 내가 죄값을 치를게. 그래서 예수님을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값을 치르게 했지 언제 그냥 덮어줬습니까? 안 덮어줬습니다. 죄값을 치렀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관용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주님이 관용을 베푸르셔가지고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덮어줬다 그 개념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죄와 실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러면 안 되고 저렇게 안 돼. 이거를 구분을 해내서 그 관용, 그 죄와 실수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처분을 하지만 그 사람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용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꾸 사람하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품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리고 양순이라는 말은 순종과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앞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잘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순종해내는 것, 이게 양순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들의 말도 잘 받아들여요. 왜 잘 받아들이냐? 그 사람이 옳아서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리액션, 와 그렇군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상대편이 말하는 것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 양순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양순하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야생마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 마지막입니다. 아니네요. 네. 긍휼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 다시 한번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다 같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요. 긍휼과 선한 열매. 이 긍휼은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할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머니의 모성에서부터 불타는 듯한 이 뜻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모성에서부터 불타는 듯한, 자녀가 잘못하고 있지만 주님, 그 어머니가 자식을 패지만 그 마음에서는 마음에서 불타는 듯한 긍휼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불타는 듯한 마음,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요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 보면 마음에 막 저 사람도 하나님 믿었으면, 홈리스도 보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믿음이 좀 부족한데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내처럼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런 긍휼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모성과 같은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 부어지면요 긍휼함이 없습니다. 늘 세상이 삐딱하고 싫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홈리스들은 왜 저렇게 게을러가 저렇고, 이 가난한 자는 왜 이렇게 못해가지고 저렇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가 돌대가리에서 저렇고, 다 이제 그렇게 막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나빠도 운동은 잘하겠지, 아이고 가난해도 행복을 하겠지, 이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위에 안 올라가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데
별로 표정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요 근래에는 35분 이내로 했는데 왜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길지? 그거 편견입니다. 자, 요번 마지막이 뭐예요? 편견과 거짓 편견. 예, 거짓입니다. 편견과 거짓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말은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내 생각 말고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해본 거 말고 나 다른 거 잘 모르는데, 내가 경험한 거 말고 그게 다다. 난 그게 다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인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거는요 자기의 무지함을 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해본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해본 게 뭐가 많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가 해본 거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경험했는 거, 경험치가 얼만큼 되겠어요? 경험, 우리가 뭐 살아봤자 그 경험이 그건 맨날 똑같은 패턴 속에서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학교 생활밖에 더 했어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사회생활 나와가지고 직장 하는 데 가서 내 상상시키는 그것밖에 더 해봤겠어요? 경험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 말이 자기의 무지를 자꾸 알리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고집이죠. 자기 고집. 나 이거밖에 모르지만 내 생각이 옳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오는 걸 모든 상황과 판단과 정황을 내 생각이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생각이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세상이 어마어마한 게 넓은데 어떻게 내 생각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자매를 이렇게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박사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공부한 그 틀에서 세상을 판단해서 본다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어떤 틀에 갇혀서 그 고집에 의한 거짓된 삶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과 거짓입니다.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벌써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 말고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생각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내 생각으로 잣대를 재가지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편견과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죠. 기준이 내가 아니고 뭐가 돼요? 이제 말씀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끔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우리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18절까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다 쳐다봤던, 그래서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다 알았던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고요? 구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께 온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더니 귀신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둘 다 품었더니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 넣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오늘도 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